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2절부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71쪽 야고보서 1장 2절부터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격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본문을 중심해서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 세 번째 시간 결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난이 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 세 번째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결론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난, 시련, 시험 거의 비슷한 것 같지만은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 딱 달랑 하나 나옵니다. 그냥 시험 중에 또 시험 들지 말라. 그리고 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다 번역하기는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시험이라는 단어만 나왔습니다. 그러나 언어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시험에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또 여러 가지 의미들이 구체적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고 이해하고 믿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이 시간에는 먼저 서로 부분에 있어서 시험에 시련에 대한 개념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개념 정리가 되지 않으면 시험이 오고 시련이 와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방법, 힘이 없기 때문에 좀 개념 정리를 좀 하고 오늘 본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이 시험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이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즉 이것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은 이 바한이라는 단어인데 바한은 바로 살피다, 연단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이지만은 히브리인들은 시험 그럼 구체적인 개념을 딱 이해했어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살피고 연단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그 말씀이 계시록 21장 13절이나 욥기서 12장 11절이나 또 욥기서 23장 10절이나 시편 17편 3절에 보면은 이 바한, 살피다, 연단하다가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험의 이 바한의 그 어근을 찾아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러면은 바로 살피다, 연단하다는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교수가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만들어서 그 시험 문제를 나눠주고 난 이후에 그 시험을 잘 보고 있는지 못 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 것만 시험 보는지 넘길 것까지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넘길 걸 가지고 컨닝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돌아다니면서 자세히 살핀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시험 문제를 딱 내던지고 내팽개치고 버려버리신 것이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시험을 잘 보고 있는지 주님께서 직접 살피고 연단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대부분 시험이 들었다, 시험이 왔다 그러면은 거의 다 사람들이 저주받았다, 하나님이 버렸다, 하나님이 사람을 다시는 쓰지 않는다 이 극단적인 부정적인 의미로 시험을 얘기를 할 때가 많은데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시험을 잘 보고 있는지 그리고 시험을 통과하는지 뭐하고 있다? 자세히 살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내고
너희들 잘 봐. 그러고 나가버리겠습니까? 시험 문제를 주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시험 문제를 잘 치르고 있는지 보고 그가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가 살펴서 필요를 다 채워주고 시험 마스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선생님들 하는 일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나가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우리를 살피시는 그게 시험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이 말씀의 개념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도 사실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가정에, 물질에, 직장에,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 저주받은 거야. 하나님 때리신 거야. 벌 받은 거야. 하나님 징계야. 자기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극단적인 부정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시험이라는 이 단어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또 시험은 망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로 망대. 망대는 높은 데서 적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살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뭐예요? 망대입니다. 여우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과수원을 지키기 위해서 2층 정도 높이에 올려서 먼 데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망대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사단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망보시고 지키셔서 우리가 잘 시험 볼 수 있도록 뭐 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 이게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합시다. 시험은 저주가 아니야. 자격증 시험 보는데 저주가 어디가 있어? 고시, 임용고시, 어떤 자격증 시험 보는데 제 저주받으러 간다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강도서 고시, 목사 고시 보러 가는데 저주받 아니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기필코 치러야 될 시험 뭐예요? 수능이잖아요. 부모님이 자녀들 수능 보러 갔는데 너 저주받으러 가는구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지금 보고 있는데 저주받는다. 하나님이 버렸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망대. 하나님은 나의 망대시다. 찾아보실래요? 시편 61편. 모르면은 큰 은혜와 복들을 다 놓쳐버리고 내 자신과 사람들을 판단하고 저주하는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61편 3절입니다. 자, 시편 몇 편? 61편 3절.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뭐라? 망대시라 이렇게 말했어요. 원수를 피하게 우리를 보호하는 망대가 되어주신다. 이제 망대에서 지키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시험을 잘 보도록 뭐 하는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시험을 방해하도록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이 시험이에요. 이번에 총신대에서 교리사 자격 시험을 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감독관으로 나서면서 33명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문제와 문제지와 철저하게 준비해놓고 이 시험 보는 이 방에는 아무도 출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밖에다가 광고 문구를 딱 써놨어.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냈던 감독과 시험 보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면은 그 누구도 총장이 됐든 뭐 학장이 됐든 누구도 그 방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 그 시험 볼 때는 시험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철저하게 보호하고 막아주고 방해꾼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시험을 내시고 난 다음에 그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망대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잠언서 18장 10절에도 보세요. 잠언서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여러분, 예수님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쟤는 징계받고 있어. 쟤는 저주받고 있어. 하나님 버렸어. 하나님 얻어맞고 있어. 이런 악한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망대시라. 나는 이거 하나 깨달아. 와,
이 시험이라는 언어는 이런 기가 막힌 깊은 의미가 있었구나. 그럼 시험 볼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겠어요? 생각해봐요.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시험을 당할 때 사단의 세력들이 투못하지 못하도록 망보시고 지키셔서 우리가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보호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시험을 주실 때 절대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 시험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은, 시험은 입증이라는 의미가, 입증하다 이런 의미예요. 입증. 우리가 시험을 치르면 몇 점 맞았는지 점수가 나오게 되는 것이 입증이 되어서, 점수가 나온 사람은 패스가 되고 점수가 부족하면 패스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실력을 입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검사 시험, 변호사 시험, 교수 시험, 임용고시, 목사, 강도사, 자격증 시험을 보고 합격을 했어. 그럼 입증돼. 이 사람은 어떤 시험에 합격이 입증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야. 어떤 자격이 주어지는 자격증 시험을 볼 때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계속 합격해서 입증될 때까지 그 과목을 재시험 받아야 됩니다. 강도사 고시든 목사 고시든 교리사 시험이든 이 세상의 시험도 다 마찬가지예요. 합격한 그것만 인정하지, 불합격된 것은 다시 재시험 봐서 합격이 될 때 입증이 되는 거 아닙니까? 패스가 되면 합격이 되어서 자격증이 나오고, 또 그 자격증이 나오면 그 자격증에 걸맞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도 교회도, 육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고 합격해야 믿음의 실력이 입증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실력이 입증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 사람을 복을 주고 사람 쓰시기 시작해요. 이론을, 이 개념 정리를 알아야 돼요. 믿습니다, 아버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아니, 시험 보러 가는 사람이 금식 40일이라고 돼? 새벽마다 부르진다고 시험에 합격하겠어요? 시험을 봐야지. 근데 기독교가 샤머니즘 돼버렸어요. 우상숭배가 돼가지고 그냥 부르짖고 하나님을 매달리면은 지극정성 들어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서 그러면 꼭 안정하는 거야. 나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어. 이런 종교를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그걸 못 받은 사람 저주받고, 복 받은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고, 이렇게 되겠어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도리어 멀쩡한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나 인생 어떤 삶의 고난도 역경도 아무 무탈하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성경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백성을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 백성들은 시험 치는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용고시가 어렵겠어요? 고시 공부가 어렵겠어요? 뭐가 더 어렵겠습니까? 방위훈련 받은 게 어렵겠어요? 육군 병역, 군인 훈련이 더 어렵겠어요? 장교 훈련이 더 어렵겠습니까? 거기에 맞는 시험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되죠. 시험 합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복이 다 새어나가.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 물질과 그 명예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시험입니다. 이게. 근데 시험을 보지 않았는데 물질이 왔어. 다 새나가. 하루아침에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과하지 못한 시험은 같은 시험만 계속 재시험을 치는 사람이 많아.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 사랑 고백이 깨져버린 사람, 이 언어의 문제, 행동의 문제, 이런 사람은 계속 그 문제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게.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봐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임용고시를 갖다가 100번을 봤어. 그래서 100번 떨어졌어. 그 101번째 봤더니 교수들이, 야, 너는 네 열심과 정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 통과돼서 어떻게 하려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봐주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적당선에서 우리를 봐주지 않아요. 반드시 더 테스트 시험 통과해야 돼. 그러므로 시험을 통과하면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시험을 주신 것은 때리시고 고통을 주는 게 아니야. 대한민국 기독교만 꼭 이래. 그래서 대한민국 기독교는요, 강대상에서 거의 간증이 뭔 줄 아세요? 나 하나님 뜻대로 안 살다가 다리 몽둥이 하나 했다가 저번에 또 안 사니까 2개 부러졌다가 이번에는 달랑 몸만 왔어요. 당신은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했더니 자식을 하나님 데려갔어요. 하나님 불순종이 했더니 사업을 망했어요. 이제서 정신 차렸더니 복 주셨어요. 거지 같은 간증을, 이런 쓰레기 같은 간증을 기독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수가 나 시험도 통과 안 했는데 불쌍해서 나 자격증 줬다?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주신 시험이 있는데 같은 시험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통과하지 못하면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시험을 또 주시는데 통과하면 하나님은 합격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의 실력을 입증하신다, 입증하다 이러는 거예요. 학생들도 시험 보고 난 다음에 결과를 기다리잖아요. 시험 잘 본 사람들은 나 합격일 거야 기대가 될 것이고, 실력이 없어서 공부를 제대로 못한 사람은 불안하면서 긴장하고 두려울 거 아니에요. 또 재시험 치러야 되니까. 시험은 뭐냐? 저주가 아니야. 입증시키는 거야. 무슨 입증? 믿음의 입증. 그리고 시험이란 말은 걸음이란 의미입니다.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 걸음을 얘기하네. 걸음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야할이란 단어입니다. 감히 뭐뭐하다, 시작하다, 결심하다라는 뜻이 시험입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시험이에요. 너 시험 들었냐? 너 시험 보는데? 시험이 뭐예요? 징계지 뭐. 이러면 안 돼. 우리는 너무너무 오랫동안 종교인이 돼버리고 마른 거야. 이 불교 믿듯이, 우상숭배 믿듯이 하나님과의 주종관계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런 악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오는 주종관계가 아니에요. 부자관계지. 걸음, 감히 뭐뭐하다, 시작하다, 결심하다 뜨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데 이 걸음이라는 단어잖아요. 시험에는 걸음이라는 의미가 있듯이 시험 중에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와 동행하신다 이런. 진짜 눈물 날 정도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다리에 힘을 주기 위해서 한 걸음만 걸을 때 온 가족들 그날 총동원 주일입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온 가족들 모여가지고 앞에서는 오라고 그러고 뒤에서는 걸으라고 그러고 옆에서는 넘어지면 붙잡으려고 그러고 다 동행합니다. 저주받은 거예요? 아이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엄마 아빠 드디어 저주가 시작됐어, 드디어 징계가 시작돼서 이런 게 어디가 있어. 기독교가 완전히 불교로 남호랑객교로 신천지로 이단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리니까 시험 저주받았어. 하나님 맞았대.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데 시험하실 때 시작이 어떻게 한다는 게 우리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시험을 시작했대.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고난이 왔을 때
손가락 지나거나 저주하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누가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육신의 건강의 문제가 왔다. 저거 저주받은 거야. 벌받은 거야. 큰일 납니다, 이거. 내가 시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시작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걸음걸음마다 동행하는 분이 누가? 하나님이라는 게. 시험을 잘 치르고 있나 보려고. 이게 시험이라는 의미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교리사 이 자격 시험 보는 사람이 지라자매 한 명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나라에서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한 과목 시험 문제 주고 또 다음 시험 볼 걸 주고 계속 이제 8과목을 보는데 8과목 중에 2과목을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시간이 5시면 끝내야 되는데 4시 반이 됐는데도 못 끝내고 있는 거야, 2과목을. 그래서 한 과목씩만 원래는 줘야 되는데 내가 계속 이 옆에 있었어. 잘 보나? 야, 시간 다 됐어. 딴 사람 다 끝났는데 왜 너만 있어, 빨리. 내가 재촉까지 했어. 시험 하루 종일 볼 때 내가 옆에서 동행했어. 시험 문제 주고 받고 하면서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어서 앞에 나와서 시험 문제를 주고 다시 가져가면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다음 시험 문제를 내가 가지고 와서 야, 2개 한꺼번에 봐라. 시험을 치르는 동안에 시험 보는 사람이 저주받았을까요? 드디어 그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이 하는 자격증 시험이야. 그 시험 보는 동안에 교수가 3명 감독관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화장실 가면 2 사람 기다리고 있어야 돼. 계속 반복하면서 단 한 번도 그 자리 이탈해보죠.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단 한 번도 우리 곁에서 이탈한 적이 없었어요. 저주가 아니야.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첫 걸음 내딜 때 아이가 내딛는 게 아니라 부모가 뛰라고 시작을 한 거야.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체가 시험거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매일매일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삶의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시험이. 그 시간을 효과적으로 잘 쓰는 사람은 미래가 달라질 것이고 시간을 잘못 쓰면 미래가 불행할 거 아닙니까? 시간도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모습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의 모습이 바로 지금이잖아요. 앞으로 10년 후의 미래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 어떤 인생을 어떤 삶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10년 후의 나의 모습은 행복과 불행이 바뀌어질 게 아니에요. 자격이 따는 사람, 못 따는 사람. 그런데 성도들의 생각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으면서 이것이 기복시나 우상숭배인데요. 이 맹신주의인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거야. 하나님 좋은 학교 보내주실 거야. 좋은 직장 보내주실 거야. 내가 지금까지 준비를 안 됐지만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렇지 않아요. 준비되는 것만큼 결과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왜 한국이 이 모양이 된 줄 아세요? 옛날에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 간증을 시키면 꼭 그래. 저는요 문교부 혜택을 받지 못해서요 찬송도 모르고 성경도 글을 몰랐는데 어느 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요 갑자기 성경이 열리고 내 머리 뚜껑이 열리더만은 66권 저저저저 이렇게 들어와서 그때부터 제가요 성경도 보고요 찬송도 읽게 됐어요. 저는 글이 전혀 까막눈이었어요. 어느 날 자고 있는데 하나님 저를 못 쉬게 해요. 성경 좀 알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찾아오셔서 성경을 막 씹게 하시더래요. 막 씹었더니 그때부터 성경이 보였대. 배려는 거예요. 한국 강단을 배려는 거야. 베드로는 어부. 베드로는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어.
베드로 무식해서 고로 목사들을 무식하지 않으면 쓰신다. 이런 거지 같은 논리가 되겠어요. 속은 거예요, 신비주의들한테. 워낙 신비주의가 한국을 강타했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인 걸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거를 신천지처럼 거짓 교리가 진짜처럼 믿어져 버릴 거예요. 예. 그러므로 시험 치를 때는 긴장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시험 치른 후에는 자격증이 주어지는 달콤함이 있습니다.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힘들겠지요. 그리고 시험 보는 그 순간도 얼마나 긴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고통스럽겠죠. 그런 그 시험을 합격하고 난 다음에 그 기쁨과 즐거움과 그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시험이란 말은 이 맞사라는 단어인데 신만 날 때 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혹, 고난, 환난, 이 말은 낯싸여서 하는데 시험하다, 증명하다, 입증시키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 시험은 시험받고 유혹받고 환난받는다는 뜻인데, 시험은 쓰고 고통스럽고 신맛이 나는 고통이 있지만 시험이 끝난 후에는 기쁨으로 바뀌겠다는 거예요. 시험, 낯싸, 즐겁게 하다, 시험보다, 증명하다, 입증하다. 수능 끝나면 얼마나 신나고 즐겁겠습니까? 우리도 시험이 끝나면 그 실력이 입증되고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 합당한 상이 주어진다는 거죠. 자격증 시험 끝나고 그러면 거기다 상이. 그런데 지금 이제 히브리어 언어를 가지고 시험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헬라어에는요, 시험이란 말이 명함을 내민다, 명함이라는 의미입니다. 명함, 시험이 명함, 내가 누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것이 명함이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고 난 후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명함입니다. 수능 보고 나 어느 대학교 입학했어, 당당하게 어느 대학 졸업했어, 어느 회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삼성, 현대, LG 나는 직원이 됐어, 임용고시 교사가 됐어, 자격증 시험 나는 누구야? 어떤 자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나를 사용해도 괜찮아. 그 자격증이 그 사람의 명함입니다. 고시 공부, 나 검사야, 나 판사야, 나 변호사야, 나 법관이야. 이 명함입니다. 시험은 명함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바울은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져오노라. 예수님의 구속 흔적, 예수님의 구원의 흔적, 성령 인치심 흔적, 예배드리는 흔적들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명함입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오늘 여러 가지 단어를 나열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나 고통이 결코 아니에요. 시험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셔서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명함 파주시려고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을 주시고 시험 문제를 내주시고 주님은 떠나신 분이 아니에요. 여우가 포도밭에 과수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포도원의 망대 위에서 사람이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시험을 잘 받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셔서 지혜도 주시고, 그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지식도 주시고, 그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명철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신다는 게 곁에 서서, 참.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시작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먼저 시작하시고 함께 하셔서 시험을 잘 보도록 인도하신다는, 이것이 시험, 성경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산 시험 저주받은 거야. 뭘 잘못해서 그렇지? 버린 거야. 하나님 앞에 맞은 거야. 이게 한국산 시험의 교리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지. 한국 강단에서 선포되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 시험은 저주받은 거예요.
죄졌지? 하나님 맞은 거야. 뭐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성경에서는 시험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한 구절도. 원래 징계라는 단어가 언어에 보면 뭐라고 기록된 줄 아세요? 교육시키다, 훈련시키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교육, 훈련한다는 것이지 징계, 때리고, 베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야. 어이한 거야. 속은 거야. 주님이 먼저 시험을 주실 때 먼저 시작하시고 함께 하셔서 시험을 잘 보도록 인도하시는데,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고통이고 불행이라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시험입니다. 주님이 동행하는 시험입니다. 주님이 믿음의 시련, 믿음의 자격증을 입증시키게 명함 파주시려고 주님께서 주시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볼 때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가난이 왔습니다. 물질이 문제였습니다. 사업이 잘못됐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가정이 문제가 왔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테스트에 당당히 합격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가 어떤 시험에 통과하면 축하 파티를 하듯이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고난이고 고통이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당당하게 합격하고 난 이후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상응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험 합격한 사람에게 분명한 어떠한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험에 합격하는 순간 그리스도인이라는 명함이 있다는 확신입니다.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의 명함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께 주신 명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시험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큰 상급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보상받을 수 있는, 당당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그러므로 시험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시험에 대한 개념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당할 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왜? 시험의 문제를 주님이 냈으니까 그 문제의 답은 주님밖에 몰라. 이번에 시험 문제를 내고 시험을 보는데 어떤 학생이 다 맞았는데 한 개가 좀 이해가 안 되는가 봐. 그러니까 나한테 찾아왔어. 아니, 여러분 교수님 그러니까 신기하니까 그냥 고 목사님 이제 이렇게 해야지. 목사님, 이거 시험 문제가 아리까리 알딸들해서 좀 이 문제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안 됩니다. 알려주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문제 하나씩 이렇게 문제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줬어. 그러더니 이거 답이었네. 그리고 답을 쓰더라고. 왜 학생이 학생에게 안 찾아가고 선생님한테 찾아온 이유가 뭘까? 그 문제를 선생님이 출제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냈기 때문에 그분께 물어야 돼. 그걸 기도라고 그래.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부자가 이게 무슨 번영신학, 기봉신학, 무슨 이단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남녀오락계 무당도 아니고. 아니,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를 냈던 분에게 문제를 물어야 되는데 문제를 거기다 떠놓고 믿습니다. 새벽에도 믿습니다. 금식할 때도 믿습니다. 단식하면 믿습니다. 고저 주여, 내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 그냥 이 고난 뒤에는 이 복이 있다고 하는데 주여 잘되게 하시옵소서 믿습니다. 문제를 풀으시라고요.
아니, 문제집을 갖다 놓고 문제를 풀 생각하라고. 시험이 돼, 시험. 주예, 할렐루야! 아멘! 이게 기독교입니다. 한국산 기독교. 이 한국산 기독교. 이 한국산 기독교들이요. 문제가 딱 오면 기도 나가서 주여! 나 금식 들어간다. 그 응답이 하나. 나 이번에 작정 들어간다. 굶어 돌아가신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진짜 개죽음 당한 사람. 이건 순교가 아니야. 개죽음이야. 문제를 주면 풀라고. 아니, 시험 문제를 줬더니 시험은 안 풀고 기도하고 있어. 아버지. 그런데 1시간이 다 돼갔어. 시험지 다 가져갔어. 두 번째 시험을 줬어. 또 풀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시죠? 그 한마디 딱 쓰고 그래 교수님이 채점을 하는데 하나님은 아시니까 100점, 너는 모르니까 빵점. 언제부턴가 우리 기독교가 완전히 샤머니즘, 토속신앙이 피는 종교가 돼가지고 가자! 예수 믿고 빌면 복된다. 문제를 풀라고. 근데 문제를 못 풀어. 왜? 답을 몰라. 문제에 대한 내용도 몰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랬어.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성경을 믿으세요. 교회 다니지 말고. 그리고 믿어도 개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냥 주문해오는 거 말고. 1장 보실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보죠. 시험이잖아요. 앞뒤 문맥을 보시죠. 시험 중에 있다면, 너희 중에 시험이 왔어. 시험 문제가 왔어. 주님 시험을 냈어. 근데 시험을 봐야 돼. 답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요, 돈 주세요, 명예 주세요, 물질 주세요 안 줘. 그걸 물어봐. 어떻게 쓰려고. 근데 지혜를 왜 하나님 나에게는 어려운 거 고난이었어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뭐예요? 주님께 물으면은 이런 것 때문에 넌 문제가 왔었고 고난이 왔었고 여기에 대한 답은 돌아서는 것이다. 지혜 달라면 하나님 주신대.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지혜가 뭐 하나님도 필요 없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 내놔. 하나님 전능하다며, 창조주라며, 생사복의 주관자라며, 못할 것이 없다며 가져와. 나는 너하고 둘이 교제하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가지고 있는 것만 지고 빨리 가. 나 귀찮아. 나 볼 일이 있고 할 일이 너무 많아.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이야. 간증 들으면 예수 믿고 복 받아서 맨날 이딴 간증만. 그럼 인천 사람은 다 지옥 가고 강남 사람은 다 천국 가? 말 같은 소리 해야지. 강남이 거지가 인천의 부자보다 더 부자래.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어. 그러므로 시련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는 그 시련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인내할 수 있고 그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게 시련을 주셨는지 알아야지 고치지. 알아야 고칠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뭔 병에 걸렸는지 알아야지 수술하든가 꼬매든가 고치든가 하지. 그 교훈을 빨리 깨달으면 시간의 기간도 짧아져.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이 잘못하면 내가 매를 댑니다. 왜 안 됩니까? 그런데 우리 명원이는 딱 때리려고 그러면 뭐라는 줄 아세요? 왜 때리지 말로 하세요. 두 번째, 내가 맞아야 될 이유, 합당한 이유를 대면 내가 맞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먼저 말하래. 중학교 때 그러는 거야. 지금 커버리니까 내가 맞으니까 안 때리는 중학교 때 그러더라고.
근데 다른 애들은, 우리 애들이 워낙 많으니까 다른 애들은 왜 맞는지 묻지도 않고 맞아 그냥. 그걸 가면서 왜 맞았지? 왜 때렸어요?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 때리는 건 무효야. 내가 다시는 안 때려서 그렇지 그건 무효야. 그래 명훈이한테 그러지. 너 술 먹고 담배 피는 얘들하고 놀지 마라. 친구 잘 사겨. 그것 때문에 때려? 그러더라고. 그래. 그때 이놈이 하는 말이, 그러면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은 구원 받지 못하는 거예요? 술, 담배 하는 사람하고는 누구든지 교제 나눠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누가 교제 나눠주고 누가 교회로 인도해? 그래서 내가 12시 1시까지 있었던 거야. 그 말 딱 듣는 순간 아무 말 없이 내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 실제 있었던 일이라니까, 실제로. 하나님 앞에 고난이 왔어. 물어야 돼. 하나님, 왜 고난이 오는 거예요? 왜 가정에, 직장에, 물질에, 사업에, 나의 건강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어려움을 주셨다면 알고 싶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그럼 그 기간이 짧아지고 빨리 해결이 돼. 그런데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야. 드렸다 하겠다. 미식합니다. 막 눈을 불하려면서 아파지 주여 어려 와 미쳤어. 미쳐도 곱게 미쳐야 되는데 항상 같이 미쳐가지고 여기서도 그럼 저기서 그래 교회 전체가 그러니까 불신자 와가지고 미친놈들 이렇게 가. 지금도 기도원에 가봐봐요. 그럼 강대에서 그럼 드럼 치면서 한 사람은 또 오시고 하고 또 무당. 이게 기독교래. 미칠 거예요. 미친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살벌한 종교가 아니야. 기독교는 이런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찬송을 부르는 종교가 아니야. 얼마나 예수가 안 믿어지면.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남편을 딱 보는 순간에 믿습니다, 우리 남편인 걸 믿습니다. 예배 끝나고 가봐봐. 남편이 뭐라고 하는가? 이게 교회 가더만 남의 편 돼가지고 왔네. 온갖 짓거리를 마치 신접한 무당 같은 행위라는 거야.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그러니까 교인들이 완전히 속아버릴 거야. 예수 이름만 딱 집어넣고 성령이 역사합니다. 걸어버리면 그냥 달라. 무당 여기다 딱 불러놓고 넥타이 딱 매고 무당이란 말 안 하고 이 설교를 딱 해버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지금 무당이 하는 얘기, 내가 무당이야 지금.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무당이 지금 하는 말이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병든 자는 하나님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 내보내고 악신은 떠나가고 사업은 흥하고 저주는 끝나고 불행은 행복으로 바뀌고 저주는 축복으로 주여! 3번 불러봐봐. 이 무당이 불러봐. 여기 있는 목사고 교인이고 그냥 그런데 이쪽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울고 불고 하니까 이러는 거야. 형제님 자매님 절제하세요. 또 무당이 찾아와서 오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신 분은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손을 드셔요. 오늘 이 시간에 방언 받은 사람 손 드시고 병든 사람 손 드시고 머리카락 난 사람 손 드시고 금리빨 된 사람 손 드세요. 이거 성령의 은사의 역사가 이 밤에 우리에게 임하 있어요. 안 될 거라고? 진짜 한번 해볼까요? 1억 내기 한번 할까? 그럼 또 성도 그럴 거예요. 목사님 내기밖에 몰라. 주지도 않고. 하도 교인들이 사이비 집단에 속은 바람에 목사가 아무리 예쳐도 이해를 못하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해야 되는 기도가 뭐냐? 빨리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 아멘하면 안 돼? 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개념 정리 안 하고 여러분 내가 완전히 사기 못 친다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고난이 왔습니까? 시련이 왔습니까? 환난이 왔습니까? 병이 걸렸습니까? 이 시간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빨리 고쳐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말에 아멘 안 하고 눈물 안 흘린 사람 어디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병 있는 사람 손을 얹으세요? 머리 빠진 사람 대머리는 송심에 놓으세요? 아픈 사람 아픈 곳에, 사업이 안 된 사람 가슴에, 지혜가 없는 사람 머리에다가 미칠걸? 지금 조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지금 조는 사람 있겠지만 그때 빨리 벗어나는 기도가 아니고 은사 달라는 기도가 아니야.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깨닫고 고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영적 지혜가 있어야 시련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고쳐야 될 거, 뭘 고쳐야 되지? 변화될 거, 뭘 변화시켜야 되지? 아, 주둥아리. 나는 왜 말로 다 입이 방정이야, 이게.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사람이 떨어져 나가고, 나 혼자 있고. 평생 동안 말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고난이 끝나지 않는구나. 말을, 입버릇을, 이 주둥이를 고쳐야 되고, 이걸 깨닫는 거야, 이걸. 그걸 빨리 깨달으면은, 이 주둥이 문제로는 다시 시험에 안 오겠지.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섭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신 뜻이 뭔지 알게 하시고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왔고 고난이 왔을 때 인간의 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잔대가리 걸리면 안 됩니다. 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구한 거 물질, 건강 구해본 적 없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 나 알고 싶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좀 누군지 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성경이, 복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지혜를 주셔야 내가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 딱 하나님, 지혜와 지식의 은혜를 달라고 이 기도했어요. 그때 나머지를 하나님 다 챙겨주시더라고, 보너스로. 근데 하나님 지혜와 지식 안 줘도 좋으니까 주여 미시합니다. 그냥 거저 그냥 내가 오늘 앉아있는데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니까 거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떡반죽에도 복을 받고 막 그냥 쓰레기통에도 복을 받고 그냥 복 좀 주시옵소서. 이놈은 무언 놈의 복을 갖다가 얼마나 더 받으려고. 또 주면 뭐 하려고. 잠언서 1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장 31절에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로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라. 고난이 왔으면 자기 꾀를 동원하는 게 아니야. 인본이 쓰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리를 쓰는 게 아니야. 그러므로 지혜를 구하는 자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후히 주신다. 꾸짖지 아니고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시련을 당할 때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천우의 기회입니다. 시련이 없는데 지혜가 열릴 수 있느냐?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바울도 다윗도 솔로몬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왔어.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다. 시련을 만날 때 지혜를 구하십시오. 열왕기상 3장 11절로 1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해서 1,000번제를 단번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솔로몬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그랬어요. 솔로몬아 3번 아니야? 내가 너 뭐 해줬으면 좋겠니? 그래.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만 달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감사해서 예배만 드렸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쁘니까 뭘 주고 싶은 거야. 뭘 줬으면 좋겠니? 그러니까 솔로몬이 명예도 물질도 권세도 이 세상을 다 주세요. 원수 좀 갚아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나 같으면 그랬을 거야. 여러분 안 그래도 하나님께서 맡겨진 백성들 지혜롭게 판단하기로 원하오니 나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이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뻤는지 나하고 딱 맞았구나. 모든 사람들은 원수 갚아달라고 그러고 명예를 달라고 부경을 달라는데 너는 내 백성을 판단하겠다고 재판을 잘하겠다고 지혜를 구했구나. 너 내가 지혜 후에 주시고 플러스 알파로 부귀영화 명예 너한테 이 세상에 원하는 건 다 줄게. 여러분 돈 달라고 할 거예요? 지혜 달라고 할 거예요? 에이 지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여러분 고기를 잡아서 회를 떠서 줄까요? 아니면 고기 잡는 방법을 줄까요? 마음대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돈을, 물질을, 명예를 구하는 것보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인간의 깨나 방법은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지혜가 있어야 돼. 시련을 당하지 않으면 지혜가 열리지 않아. 시련을 통해서 지혜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깨닫게 됩니다. 시편 119편 67절을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교만한 사람한테는 말로 아무리 교만하다 해도 교만한 고치려도 안 고칩니다. 근데 고난이 오면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다 좋은데 너무 교만해. 그것만 고치면 진짜 하나님 복 주시고 나도 너 줄 것 같은데 좀 고치세요. 그러면 싸대기 맞아. 배우고 가지고 아는 게 있는데 겸손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상대성이거든요. 예.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눈 감아버리고 예배 드릴 때 말씀 안 받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나라 자식아 내가 모태하고 신앙이야.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에 나는 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근데 내가 4대째 예수쟁이야. 이걸 몰라. 네 걸 들어? 설교를 안 들어요. 근데 언제 듣냐? 고난이 올 때 말씀이 가장 잘 들려. 목사님 나는 말씀이 안 들려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거야. 물질도 걱정 없고 자녀 걱정 없고 사업 걱정 없고 돈 걱정 없고 건강 걱정 없고 세상이 이렇게 변할 수 없어. 특징이 하나 있어요. 메시지가 안 들리고 그냥 눈이 감겨. 고난이 와봐. 제일 먼저 눈과 귀가 떠져. 목사님 어디 계시지? 목사님 뭐라고 그러시지? 정신이 빠져. 그런데 고난이 아무런 삶에 어떤 어려움이 없어. 그럼 제일 먼저 두 가지가 닿죠. 눈과 귀가. 인사하세요. 목사님 말을 들어보니까 꼭 맞네요. 시작.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이 안 들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메시지 반응이 없다. 사실은 아무런 고난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신앙생활 너무 편해. 왜 편하냐? 알려주니까. 교만한 자 잣도다 이러세요? 성경 나오잖아요. 교만한 자는 내가 말씀이 안 들리도록 하리라. 겸손한 자에게 말씀이 들리리라.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움이 지속되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노래를 듣는 것이 더 은혜스럽겠어요? 직접 하는 사람이 은혜스럽겠어요? 예? 아니 성가대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무슨 헌신이야. 그냥 교회 왔다 가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큰 공을 세우는 거지 뭐. 썬데이 교회 한 번 오는 것도 간신히 하다가 또 푹 주무시다가 또 가. 그러면서 나는 모태신앙 교회 다닌 지 40년째야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돼. 마지막 절대로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뭘 때? 시험과 고난이 왔을 때. 야고보서 1장 3절로 4절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지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시련이 올 때, 시련을 당할 때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반대로 시련이 오면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원리입니다. 시련이 왔을 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시련을 이기는데 믿음이 없으면 시련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시련이 오면 시련한테 져버리고 말아요. 그러므로 중요한 원리입니다. 시련은 믿음을 공격하는 사탄의 무기입니다. 사탄은 시련을 통하여 믿음을 버리게 합니다.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사탄이 주는 환경적 어려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믿음은요, 내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는 그 앞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피합니다. 이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복 주신다는 약속이 있어야 돼. 근데 어느 날부터 기독교인들이 약속이가 뭐 없어. 그저 그냥 산의 신이여 땅의 신이시여 그저 살아있다면 아무나 듣고 그냥 복을 주시옵소서. 약속을 주장하는 거예요. 약속을. 그런데 말씀과 환경이 달라져 갈 때 우리는 그 환경을 보면서 믿음이 약해진다는 원리입니다. 시련에 지지 말으려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사탄은 시련을 통하여 약속을 포기하도록, 즉 하나님께 나를 향한 비전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 그러므로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이 약속의 말씀하고 환경하고 전혀 반대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총리 되겠다고 꿈을 꿨는데 총리되는 꿈하고 정반대로 형에게 핍박받고 웅대기에 빠지고 노예로 끌려가고 억울한 일 당해서 감옥에 끌려가 정반대. 그런데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 주신 비전을 잃어버렸다면, 환경에 져버렸다면 요셉은 요셉처럼 인생에 꼬인 사람 없을 거야. 이 지구상에서 요셉처럼 저주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근데 요셉은 아무것도 없는데 달랑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믿음 하나,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딱 잡았어. 형들한테 왕따 당해서 버림받았어. 억울한 누명을 썼어. 감옥에 들어가. 얼마나 이 사람 자살 10번 해도 모자랐을 거야. 근데 그 환경과 시련을 이길 수 있었던 게 뭐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고 환경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완전히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내려갈 때가 없으면 올라올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가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올리실 그날이 올 겁니다. 그러므로 시련 중에는 더욱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꼬꾸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하나님 백성들 빌어먹거나 망하거나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징기 후에 상으로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의뢰하고 하나님 약속을 굳게 믿고 시련 이기십시오. 시련 중에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망하니까 거의 다 뭐 대통령도 자살하고, 가장도 자살하고, 학생들도 자살하고, 그룹 총수도 자살하고, 연예인도 자살하고 말이에요. 평민들도 자살하고.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 없어도 좋습니다. 딱 한 가지, 주님만 붙들면 됩니다. 그럼요.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만 붙들면은 우리는 현세 문제, 내세 문제, 미래 문제 걱정할 거 없습니다. 다른 건 다 붙잡았는데 주님만 없어. 부경화 명예 물질 다 가졌어. 건강도 다 가졌어. 주님만 없어. 저주받은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경을 가지고 실망하고 낙담하려면 얼마든지 낙담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큰 능력이 힘이 큰 것이 이는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얻게 하려면.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택하시고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너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복받고 구원받고 하는 모든 것이 너에게 있는 주체가 너가 아니고 나에게 있게 하려고 하려 합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살게 하려고,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잔머리, 자기 꾀, 자기 지혜, 자기 지식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매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뢰하지 않습니다. 메시지 듣지 않습니다. 왜? 내 머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기 때문에. 거꾸로 때문에 당하여도 망하지 않냐고. 예수 믿는 사람 안 망합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말하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므로 문제보다 사건보다 환경보다 자신보다 사람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 의뢰하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도 승리했고 지금도 승리하고 앞으로도 승리할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다 이겼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했을 때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떤 결과가 주어지려면 그 과정 속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이냐, 그 태도에 따라서 삶의 행복도 불행도 축복도 저주도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을 이기는 방법, 온전히 기뻐라, 기뻐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지혜를 구해라, 믿음 잃지 마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이걸 삶 속에 적용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합니다. 미래적 현실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인내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왜 왔는지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그 시련을 이기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련 가운데 당당하게 시련을 이기고 하나님의 시험에서 합격하여 당당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 합격증, 자격증, 명함을 내밀고 그 명함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오거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